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 사람이 기독교 상담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모든 것이 암담하게 보일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군요. 라고 말입니다. 그때 그 상담자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형제여, 어떤 사람이 당신의 눈앞에서 없다고 신뢰할 수 없다면 그는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둠 속에 있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렵다면 그것은 당신이 진정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진단을 해주었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큰 암탉 품으로 들어간 병아리를 가리키면서 저 병아리는 엄미닭을 볼 수 없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건 여전히 그 엄마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몇 개월 안 된 어린 아이들은 엄마가 옆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줘도 엄마 여기 있어 라고 말해도 이 갓난 아이들은 무조건 울어버립니다. 이 갓난 아이들은 소리만 듣고는 절대 엄마가 옆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그걸 인식할 수가 없어요. 언제 그걸 인지합니까? 엄마가 보일 때. 보일 때만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일 때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럼 조금 믿음이 더 좋아지면 벽 뒤에서도 여기 안방 말고 화장실이나 주방에서도 엄마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심하는 또 나이대가 있어요. 아이들이 조금 크다 보면 놀다가 꼭 엄마 찾거든요. 그런데 소리만 들어도 엄마가 저 벽 뒤에 있다는 걸 알 때가 있어요. 이 신앙이 이렇게 수준이 성장해야 되겠죠? 근데 나중에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든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 그때 진짜 전청의 신앙, 전청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신앙의 이 어린아이, 어린 아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막 주실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다가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환난이 보이고 고통이 보이고 어려운 일만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사실 욥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건 사실입니다. 욥의 믿음을 말한다면 정말 소리만 듣고도 충분히 하나님을 인식했고 그리고 그 이상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계속되고 하나님의 침묵도 계속되고 이렇게 계속되자 거기다가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계속 정죄하고 계속 힘들게 하니까 욥도 지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의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가족도 이렇게 돼버렸고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 나의 몸도 이렇게 완전히 오늘 내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던 거죠. 그 주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불의하게 이렇게 대우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욥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6절에 보면 욥이 그동안 주장했던 모든 말들을 거둬들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긴 내용들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반가웠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들, 불평, 원망들이 더 많았어요. 왜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이제 나타났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났으면 저 친구들처럼 저렇게 어거지 쓰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저놈들을 또 혼내줘야 되는데 왜 저놈들은 혼내지 않고 왜 나만 갖고 그러냐는 거예요. 나는 특별히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덜
덜 잘못한 더 나쁜 놈은 가만 놔두고 왜 나만 갖고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욥이 굉장히 하나님께 서운했던 거예요. 나중에는 불평 원망까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시다가는 나중에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셨잖아요. 폭풍 가운데 말씀하실 정도니까 욥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두려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오늘 42장에서 드디어 욥이 회개를 합니다.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죠.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잭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잭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드디어 욥이 안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지금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는 욥이 하나님도 바라봤지만 하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저놈들 혼내주세요. 저놈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걸 기대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또 소망했었고 근데 하나님 나타나자마자 친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만 모시고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했던 거죠. 근데 이제서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은 친구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을 갖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나한테 집중하고 계셨구나. 이걸 이제 욥이 안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나만 중요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며 나를 향하시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만드시는 분,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도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이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있으니까. 나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빼앗기면 시기 질투가 납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고 나면 그 위에 먼저 낸 첫째가 어떨 때는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엄마 아빠가 없을 때 몰래 꼬집고 몰래 이렇게 살짝 때려서 애기 울리고 뭐 이럴 때도 있어요. 왜죠? 그동안은 엄마 아빠 사랑을 다 자기가 받았는데 어느 한순간 그 사랑이 자기 동생한테 다 가는 거예요. 걔가 미운 거죠. 근데 사실 엄마 아빠의 사랑은 둘째에게 다 간 건 아니거든요. 절대. 그냥 그 아이가 어려서 그랬을 뿐이지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알고 보면 커서 보면 다 아는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엄마 아빠 온 가족들은 사실은 아기를 이뻐하면서도 여전히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첫째에게 있습니다. 첫째가 혹시 시기 질투하지 않을까봐, 첫째가 혹시 마음 상하지 않을까봐 눈치 보면서 하고 있어요. 사실은 다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그걸 몰랐으니까 그냥 맡겨냈는데 지금은 그런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다 공부를 하고 다 배우고 그래서 다 알아요. 그래서 다 첫째 눈치 보면서 애기 이뻐한다고요. 근데 욥은 지금 친구들을 혼내야 되는데 안 혼내니까 반대로 욥은 지금 서운한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지금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드디어 42장에서 하나님이 친구를 혼내지도 않았고 꾸중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의 마음이 다 풀렸어요. 그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자기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걸 이제서 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한테 관심을 갖고 계시며 나를 원하신다는 것을 욥이 드디어 깨달은 거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서로 싸울 때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자매들이 이렇게 싸울 때가 있는데 또는 어떤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죠. 그러면 부모가 부르죠. 근데 애들이 맨 처음에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뭡니까?
제가 그랬어요. 언니가 형이 먼저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은 그겁니다. 덜 혼나야 되니까. 예. 혼날 때 혼나더라도 덜 혼나야 되니까 일단 그거부터 이야기를 해요. 예. 제가 먼저 그랬다. 언니가 먼저 그랬다.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인 제공자가 잘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잘잘못은 이제 부모가 알아서 따질 일이고, 근데 사실은 내가 할 일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 이렇게 돼서 나도 잘못했어요. 이거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부터 절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는 나를 변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나를 변명하기 최고 좋은 것은 상대방을 걸고 넘어지는 거거든요. 나보다 더 나쁜 놈이 있다. 그러면 나는 숨겨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에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상대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그동안은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친구들한테 집중해서 친구들을 혼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자신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드디어 알고 자신을 뒤돌아봤더니 하나님 앞에 자기가 너무 무지한 말로, 그리고 불의한 말을 했던 거예요. 친구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하지만 그건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야기고, 하나님과 나 사이만, 다른 사람 싹 빼고 하나님과 나만 비교해 봤더니 나도 역시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을 비교하면 역시 뭐 세 발의 피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친구를 빼고 봤더니 나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죠. 그걸 드디어 욥이 알았던 거죠. 나쁜 놈들 검찰에 불려가면서 재판장 들어가면서 카메라 마이크 들이대면서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뭐 고개 숙이는 놈들도 많지만 어떤 놈들은 고개 뻣뻣이 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나는 억울한 사람이다. 나는 마땅히 복수해야 될 걸 복수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실 욥이 그랬던 거예요. 욥이 그랬던 거예요. 자신은 지금 큰 죄를 졌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진짜 욥이 큰 죄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옷에 먼지 하나 묻고 뭐 이렇게 뭐 하나 묻는 것은 별 티도 안 나요. 그런데 하얀색 종이 위에 점이 하나라도 찍으면 점이에요. 그냥 깨끗한 겁니까? 더러운 겁니까? 점 하나인데?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것에 점이 찍혀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진짜 깨끗한 것에 점이 찍혀져 있는 것은 그거는 낙석이고 더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인데 그 앞에 서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과 나만 1대1로 보면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 회개 안 하면 너 죽여 이런 거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스스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스스로 나의 모든 그동안 말했던 거 이제 다 거둬들이고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만이 정답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회개만이 정답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죄를 보십시오. 제가 더 나쁜 놈이라니까요. 제가 먼저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거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나중에 그 사람하고 1대1로 하나님 또 알아서 하실 거예요. 네, 우리가 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욥의 친구들은요 또 하나님께 나중에 혼나거든요. 네, 그런들은 그런 대로 혼나는 거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욥이에요. 욥.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욥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죠. 바로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과 1대1로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주인공은 욥이라는 거죠. 바로 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을 개입시키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거기 중간에 끼워 넣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욥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았다면 42장, 43장, 44장, 45장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또 다른 말씀 수없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많거든요. 근데 욥이 드디어 깨달으니까 회개했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는 거죠. 물론 때로는 하나님 너무 우리가 무식하고 모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로봇처럼 그렇게 일일이 우리에게 그냥 명령 내리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자백하고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는 걸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잖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회초리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섬기는 걸 좋아하시고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더러운 나야 될 것 같으니까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적당히 눈물 찍고 그냥 이렇게 쇼하는 거, 이렇게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회개해서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정답을 인생의 우리 신앙의 정답을 찾고 100점짜리 신앙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회개만이 정답인데 그럼 어떤 사람이 회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 욥은 41장까지 왜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놓고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음성을 들어놓고도 왜 회개하지 못했냐는 거죠. 그런데 왜 42장에 와서 회개를 하게 됩니까?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우리 2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다. 즉 무엇이든지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욥이 알았다는 거죠. 즉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욥이 하나님이 실수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복 주고 나쁜 놈한테는 하나님이 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친구들은 자기보다 분명히 나쁜 놈인들인데 그리고 지금 정죄하고 있고 막 욥을 못살게 굴고 있잖아요. 돕기는커녕 지금 더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자기는 지금 부도가 나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자기 몸은 지금 기왓장 갔다가 북북 긁고 있고 피는 철철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지러운 건 없어지지 않고 오늘 내일 하는 이런 상황이 다가오니까 욥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의 믿음으로 버텼지만 나중에는 몸이 너무 약해지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몸 한번 아파보십시오. 아파보면요 마음도 약해지고요 신앙도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물론 뭐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뭐 이런 것까지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시지 않지? 하나님이 날 버리시는 거야? 이런 의심들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 신뢰가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니까 욥도 신앙이 조금 흔들렸어요. 그 근본적인 뿌리까지 흔들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지 정도는 크게 흔들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욥이 불평과 원망들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었다는 거.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고 지금 욥에게 더 특별한 믿음을 원하시고 욥에게 좀 더 성숙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 그걸 훈련시키고 계셨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동안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38장에서 지구와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걸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다 만들었다. 내가 다 이렇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우주를, 지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셨던 거죠. 또 39장에서는 염소나 들나귀 뭐 이런 동물들 또 조류들을 등장시키면서 욥이 도저히 알 수도 없는 말씀들을 막 하신 거예요.
욥은 뭐 그런 이름만 알고 그런 동물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조금 약간의 습성들만 좀 알고 있었지 왜 그렇게 하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셨던 거죠. 또 40장, 41장에 보면 악어를 등장시키고 공룡이나 뭐 이런 것들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욥이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가 알지 못하면 오해를 하게 되고 내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욥은 이제 안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좀 침묵해도 하나님께서 조금 더디게 응답하셔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진짜 믿음이구나. 이걸 욥이 이제야 깨달아 안 거예요. 하나님 그 단계까지 나를 원하신다. 나를 그렇게 믿고 계셨구나. 이걸 욥이 드디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욥이 드디어 회개하며 주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충분히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는 자그마한 죄에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부 내가 알아야만 되고 이해해야만 된다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 걸 기억하고 내가 몰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하여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행하시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욥처럼 회개하고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두 번째, 욥은 어떻게 해서 또 회개를 합니까?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지구와 우주의 신비 그리고 수많은 동물과 조류들 그리고 지금은 뭐 이 땅에 없는 뼈대밖에 없는 공룡들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이 성경에 다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은 41장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 건너뛰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게 이제 공룡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공룡이라고 소개되지 않고 베헤못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소개됐는데 그 모든 그 동물에 대한 소개 내용들이 공룡에 해당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 베헤못이 공룡이다 이렇게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공룡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실 때 욥이 안 것은 나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자신은 일부만 알았던 거죠.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불의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지 않았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제대로 다스리지 않고 있다는 걸 자기가 너무나 드러냈던 거죠. 한마디로 자기는 우물한 개구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는 결국 핵심 단어는 회개이지만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뭐죠? 스스로. 내가 이제 스스로 알게 됐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죠. 자신의 무지함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었는지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그런 말 쓰잖아요.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격이다. 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격이다. 그런 말을 쓰는데 진짜 공자 앞에서 문자 쓰면 다 뽀록 나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아봤자 뭐 얼마나 잡을 수 있겠어요. 나중에는 결국 깨갱하게 되겠죠. 욥이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친구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된 논리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자기가 할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변명했고 그래서 뭔가 큰 소리를 치면서 대항을 했는데 막상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은 상대적인 겁니다. 원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가운데 가면요 보통 사람도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근데요 상당히 뛰어난 사람도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 가면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울대에 들어가서 의외로 박탈감을 느끼고 의외로 우울증에 빠지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건 말입니다. 사실 뭐 외고나 뭐 과학고나 이런 정말 좀 특별한 학교 빼놓으면 일반 학교들은 솔직히 서울대에 한 명 들어갈까 말까 합니다. 우리나라 전국 고등학교를 놓고 보면 서울대에 합격시키는 학교보다 서울대에 단 한 명도 못 들어가는 학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서울대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특별한 학교를 빼놓고는 다 전교에서 1등 하는 애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애들도 막상 서울대에 들어가면 누군가는 꼴찌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꼴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교가 문제가 아니라 학과 안에서도 한 40명 되는 그 학과 안에서도 누군가는 꼴찌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수백 명 되는 학교에서 1등만 해오던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몇 개월 만에 학교를 들어갔더니 자신이 꼴등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꼴찌 있는 부분, 중간 부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잘난 놈들 모아놨어도 그 중에는 꼴등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1등이 있다면 꼴등이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평생 1등만 해오던 아이들이 갑자기 중간이 되고 꼴찌가 되고 심지어 꼴등이 되니까 얘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그동안 그 자부심이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세상에는 정답이 없지만 뱀의 꼬리가 좋느냐 뱀의 머리가 될 것이냐 용의 꼬리가 될 것이냐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성향입니다. 꼴찌했으니까 내가 자존심 상한다. 이제 열심히 하리라. 이렇게 또 도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 이러고 지레짐작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용의 꼬리를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럼 도전해서 또 올라가거든요. 근데 자기가 머리가 아니면 일로 와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이러는 사람은 어쨌든 그냥 머리 하는 게 좋죠. 그냥 그보다 조금 낮은 급에 가더라도 머리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나름 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욥은 친구들이 있을 때는 자기가 의로웠고 자기가 문제될 게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하고 1대1로 안 서고요.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 하나 보면요. 진짜 우리는 너무 거룩한 거예요. 오늘 또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는 그냥 오늘 교회 나오기는 그냥 오늘 또 죄 짓고 있잖아요. 오늘 또 지금 이 시간에 나쁜 짓 하는 놈들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러면 회개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 저 잘했죠. 막 칭찬해 주셔야 돼요. 칭찬 안 해주면 서운해요. 하나님 복 안 주시면 서운해. 왜? 너무 잘한 거거든 지금. 그러나 하나님과 나하고 1대1로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일주일 동안 오늘 여기서 나온 건 잘했는데 일주일 동안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도 드러나는 거고 뭐 일주일 동안 또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또 나름 뭔가 하는 것대로 했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1대1로 만나야만 욥처럼 제대로 만나야만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가 안 나와요. 당연히 나보다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회개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나쁜 놈들만 어떻게 혼내주세요. 이것만 나오지 나는 안 보여요. 거기에 비하면 나는 너무 착하고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거룩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나하고 1대1로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인지 그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처럼 다시 한번 무지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던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과 1대1로 서서도 절대 부끄럽지 않을 만큼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고 주의 흰옷을 예복을 갈아입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이 왜 회개했습니까? 눈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동안 욥은 귀로만 들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줬던 하나님에 대해서만 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눈으로 보고 나니까 진짜 제대로 만나니까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안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2주 전에 봤던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정확히 보인 거예요. 그동안은 거울 안 보고 자신의 눈으로만 봤어요. 하나님 보세요. 저놈이 더 더럽잖아요. 저놈이 더 나쁜 놈이잖아요. 요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쟤 혼내주세요. 하나님 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거였던 거죠. 왜 하나님 저렇게 나쁜 놈을 가만두세요? 이것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한 거고 불평은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만 보니까 나쁜 놈들만 보이는 거니까. 근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말씀의 거울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비춰서 자신을 보고 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게 보인 거예요. 다른 세상 나쁜 놈들이 더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도 더럽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드디어 이제 욥이 안 거죠. 그동안은 욥은 자신은 거룩하고 의로운 것만 주장했거든요. 근데 드디어 자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은 말씀의 거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울과 같거든요. 영적인 거울과 같거든요. 그러니 내가 보이는 거죠. 내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욥이 봤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본 거죠. 다른 사람 가운데 자기를 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본 거죠. 그러니 당연히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이러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동안은 진짜 하룻강은이 법무서운 줄 모르고 욥이 날뛰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 친구들은 막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뭐 그럴 수밖에. 이게 이제 사람의 한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 믿음을 욥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맨 처음에 어린아이 이야기 했던 것처럼 갓난아이들은 엄마가 보여야만 안심합니다. 엄마가 아무리 화장실에서 주방에서 분유를 타고 있으면서 간식을 이유식 만들어주면서 엄마 여기 있어 이래도 아이는 절대 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엄마가 눈에 딱 보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조금 크다 보면 놀다가 장난감 가고 놀다가 엄마 하고 부르죠. 근데 엄마가 화장실에서 대답하면 안심하고 또 놉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또 한 번씩 불러요. 그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죠. 우리가 그 단계를 넘어서서 욥은 지금 그 단계에서 사실 넘어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안 보이니까 불러도 엄마 불러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되죠? 많은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를 찾다가 아빠를 찾다가 안 보이면 집을 나와가지고 엄마 아빠를 찾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죠. 새벽에 하이리는 지금도 그걸 얼마 전에 기억하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새벽에 새벽기도 가느라고 두 사람 다 우리 갔잖아요. 새벽에. 근데 마침 제가 일어났는가 봐요. 그 새벽에. 그 시간에 일어났는데 엄마 아빠 불러도 없어. 평소에는 맨날 자고 있었는데 그날은 없으니까 제가 또 울면서 이제 밖에 나온 거예요. 그걸 이제 또 둘째 하령이 또 오빠 울고 또 이러니까 같이 덩달아 이제 같이 따라 나온 거고.
그러다가 새벽기도 끝나고 가는데 이제 우리 교인 중에 우리 하일이를 봤어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하일이하고 저하고 얼굴이 뭐 누가 봐도 부모 자식이잖아요. 누가 봐도 아를 만큼 금방 알거든요. 야, 너 목사님도 아들 아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금방 또 찾기는 했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찾다가 없으면 집 밖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요. 왜? 찾아야 되니까. 욥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는데 찾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욥도 사실은 집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러다가 욥이 지금 길거리에서 방황하게 된 거죠. 사실은 영적으로 방황했어요. 그 좋았던 믿음이 이제 흔들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하나님을 잠깐 의심했던 거,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서 잠깐 자신이 오해했던 것을 이렇게 회개한 거죠. 이거 친구들에 비하면 세발의 피해요.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자신과 1대1로 비교하고 나니까 이것도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개의시키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쁜 놈들 갖다 놓고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는 회개할 거리도 없어요. 아니, 회개할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진짜 칭찬받을 놈이고 나는 정말 잘난 놈이고 나는 진짜 믿음 좋은 놈이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빼버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만, 하나님과 나하고만 1대1로 만나면 하나님을 말씀의 거울로 하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스스로 말하고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냥 적당히 애교 부리고 끝날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냥 잠깐 애교 부리고 됐죠?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욥은 철저히 회개를 하죠. 우리 모두 회개만이 정답입니다. 진짜 회개만이 정답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회개만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모든 삶을 다시 고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만 보고 철저히 회개해서 욥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복된 성도들, 그래서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욥처럼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